에스겔서는 잘 읽히지 않는 책입니다. 환상적인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잘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에스겔서 29장과 32장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산막에 드라마를 만들어 본다면 어떤 주제로 만드시겠습니까?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세 장면이죠? 주인공을 누구로 해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배경이, 이제 드라마라면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이 있고, 저 배경이 있고, 저 배경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에스겔서 29장과 32장은 아주 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들쯤 되면은 이걸 딱 보고 당장 새 컷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장면은 아무래도 악어여야 되겠죠?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 밑에 어떠한 큰 것이 이렇게 스멀스멀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은 위에도 물이 살짝 움직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크게 움직이면은 위에 물도 요동칩니다. 악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는데 악어가 밑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강은 내 강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면서 유유히 이렇게 쫙 하면은 나일강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악어의 비늘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악어를 떠나서는 이 악어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악어의 비늘에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와서 아부와 아첨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악어가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큰 물을 일으키고 물을 솟구치면서 위로 탁 솟아납니다. 그러면 악어의 비늘이 반짝반짝할 거고요. 악어의 비늘에 붙어있는 다른 물고기,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도 함께 반짝반짝할 겁니다. 이 강은 내 강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이 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데를 다 공격하겠다 하면서 막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 세력을 자랑하면서 막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이 첫째 장면이겠죠? 둘째 장면은 그 악어가 올라와가지고 물에서 올라오면은 악어가 생각할 때는 물도 함께 올라와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할 것 같았는데 악어가 육지로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갈고리로 낚싯대 하듯이 갈고리로 너를 꿰가지고 내가 육지에 사막에 너를 던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집어삼킬 듯 올라왔는데 그 악어가 사막에 내던져집니다. 사막에 탁 내려올 때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도 악어에게서 떨어질 겁니다. 전에는 악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악어가 사막에 가서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이것들도 이제 각기 제각기 제기를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사막에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는 것밖에 다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악어와 악어의 멸망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인데요. 예상하지 않은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29장에서 보면은 그 강이 이 10절에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믹돌은 동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그 지경까지,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하면은 나일강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6,650km쯤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콩고가 있습니다. 콩고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6,650km니까요. 그 강이 굉장하죠. 그리고 정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이 강이 이집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믹돌에서부터 구스 지역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강이 다 말라버립니다. 단지 교만한 악어가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29장과 32장에서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30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명들을 다 열거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명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 지역들이 다 황폐화되었다, 사막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은 내 강이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그 강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악어가 자부심을 갖고 교만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나일강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 지역이 전부 사막처럼 됩니다. 새 장면,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오늘 강설은 제일 쉬웠다고 할지 모릅니다. 김원수 목사가 와서 할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은 새 장면이니까 참 쉬워요. 악어가 일어난 것, 악어가 사막에서 죽은 것, 그리고 강이 다 말라버린 것이니까 이 새 대지로 아주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깨닫기 더디하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명하면서도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건데요. 29장의 이 세 장면은 말하자면 공상 영화와 같은데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악어가 다 하고 반짝반짝 하는데 모든 걸 삼킬 것 같은데 사실은 사막에 던져져서 먹이가 되고, 그리고 교만의 근거가 되는 강이 사라진 것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로 10절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애굽이 나일강이 이렇게 올라와서 강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일강의 수위를 더 높여가지고 모든 땅을 다 덮어서 모든 성읍과 주변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이 범람해서 모든 것을 삼키면 물은 조용히 흐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흔적도 없이 삼켜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나일강은 내 것이고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내가 강물을 높여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애굽 왕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어 비늘에 물고기들이 있다 했는데요. 그 원정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신다 했는데 이것은 605년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의 바벨론에 피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약 1700km쯤 되는데요. 군대를 일으키는데 뭐니까 동맹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방패 잡은 구스 사람, 구스는 에티오피아 남쪽에 있죠. 붓사람은 이집트 서쪽에 있는 그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루딤도 리비아 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남쪽과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다른 부족들도 다 동원해가지고 함께 갑니다. 악어처럼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 비늘에 붙어서 함께 갑니다. 애굽이 말할 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이 우리가 바벨론을 치러 가자 하면서 1700km 되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정할 때 그들도 함께 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놓고서 지금 에스겔 29장 3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 46장은 갈그미스 전투라 했는데 이건 연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기원전 605년 이야기이고요. 지금 여기 29장은 10년 10월 12일 그리고 32장은 12년 12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바벨론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것을 놓고 따지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10년 10월 12일이면은 예루살렘이 포로로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2년 12월 1일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독 그달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요하난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은 이 시기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7장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올라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1년 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악어로 비유합니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내가 물을 높여가지고 바벨론을 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애굽이 멸망하고
애굽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멸망기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하는 것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물을 일으키며 요동하는 큰 악어 애굽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는 것이 강설 제목인데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큰 물을 일으키며 일어나는 애굽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는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악어에 대한 심판과 그 나일 강, 그 지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일강에 있는 큰 짐승은 악어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다에 있는 용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악어가 있으니까 그 악어를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바다에 있는 용 할 때에는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입니다. 탄딘이라는 말인데요. 신화적인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악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흉용하는 물을 일으키고 온 세상에서 왕노릇하려는 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교만합니다. 조직력도 있어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력도 있어서 아까 읽은 것처럼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루시라든지 그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비늘에 붙어가지고 원정하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32장 2절에 보면은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다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악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육지에 있어서 가장 강한 사자로 생각을 했는데, 사자 정도가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인 큰 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발로 물을 휘저 강을 더럽히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버린 겁니다. 휘저어가지고 자기 위협으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휘젓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애굽을 따릅니다. 첫째는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동시에 애굽은 큰 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로 휘젓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휘저으면서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바벨론 공격을 갈 텐데 너희 군사 몇만 보내 하면은 꼼짝없이 보내야 됩니다. 위협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29장과 32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심판하시고 바로를 따르는 나라들도 심판하십니다. 지금 29장에서 밉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까지 황폐화되고 40년 동안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의지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애굽 전역이 지지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지를 하면서 갔지만 그들은 용의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들준대로 바로의 총애를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가려고 더 많은 공물을 바치고 군인을 바치면서 참여했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그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용만 아니라 용을 따르는 많은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3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32장에 가서 보면은 조금 더 묘사가 더 사실적입니다. 32장 4절 보면은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그냥 사막에 가서 짐승과 고기에 새의 먹이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살점이 여러 산에 있고요. 시체가 여러 골짜기에 채우고 피는 개천을 다 채울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보면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흑암이 그들을 덮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만질 만한 흑암이 있는데 그러한 흑암을 보내고 흑암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 장자치는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보통 심판이 아니라 그냥 교만에 대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출애굽 때에는 장자들만 죽었는데요. 32장 13절 보면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 때에는 애굽의 장자들, 사람이나 동물의 첫 배만 장자들만 쳤는데 이제는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배경에서 훨씬 더 큰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을 29장보다 32장에서 중간 읽어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 7번 나오는데요. 7번 심판 선언하면서 다른 이미지로 점점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이 교만했으니까 애굽 멸망시켰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까? 단지 바로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힘의 근거가 되었던 나일강을 말리는 그러한 일까지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29장에 있는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집트를 사자로 생각했고 큰 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홍해에 있는 또 다른 겁니다. 악어가 강하다면은 홍해에 있는 또 다른 것, 갈대입니다. 갈대로 파피루스도 만들고 갈대 상자도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누이기도 했죠. 그 갈대를 지팡이로 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은 힘을 상당히 줘야 되는데요. 한 몸의 체중의 50%쯤을 싣는다고 해봅시다. 갈대 지팡이가 우리 체중의 50%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지할 수는 없는데 부러지면 잘못해서 목인대를 찌를 수도 있고요. 옆구리를 찌를 수도 있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너는 큰 용으로 스스로 비유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조금도 줄 수 없는 갈대 지팡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다가 다치는 것처럼 위험에 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때 1년 반 포로되어 있고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애굽이 군대를 보내서 잠시 바벨론 군인들이 포로를 포위했던 걸 풀고 애굽과 싸우러 갔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집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11년 11월 12일에 아니, 애굽은 갈대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심판할 때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같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려울 때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면은 너희가 갈대 지팡이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상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되 애굽을 심판할 때에는 흑암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이 십계명에 잘 나타났는데요. 십계명 처음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큰 세력 있는 용처럼 의지하고 믿는다면, 사자처럼 생각하고 믿는다면 십계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말을 그들은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거세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십니다. 흑암 재앙과 같은 것이 애굽에 있을 것이다. 이 재앙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9장 21절에 이건 또 다른 건데 7개의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것인데 2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은 멸망을 당하고 황폐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여서 뿔로 상징되는 그 왕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새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파랗게 보았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누렇지만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는 고기와 생선, 을과 수박,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이건 맛없는 거고 애굽이 주는 그 여러 고기와 물고기와 의와 수박, 부추, 파, 마늘, 힘을 돋울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좋게 생각해서 그걸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애굽이 우리 의지할 자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거역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애굽에 관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애굽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우리는 애굽의 찬란한 것들, 이 세상의 찬란한 것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그걸로 말미암아 생활이 편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내가 뒤지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직업이 완전히 재편될 텐데 내 먹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도 낳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모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세상을 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애굽에 관한 에스겔서의 묘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력도 있어서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로 하여금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물고기처럼 내 비늘에 와서 붙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둘 것이고 나하고 좀 먼 사람은 저 먼 쪽 저 꼬리 부분에 두겠다 하면서 그들 사이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줄 세워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끌어가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어 혹은 용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교만하게 말하는 이 용은 에스겔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절합니다. 이적도 있습니다. 누가 이 용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데 그 용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이 용처럼 활동하는 것은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 그러한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14장을 보면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5절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14만 4천입니다. 이건 완전 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3절 보면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즐거운 것과 강한 것으로 큰 용과 같은 그러한 힘과 위세와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결속시켜서 이 강은 내 것이다. 이 회사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을 주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큰 물과 같습니다. 큰 물이 덮치는 것처럼, 쓰나미가 덮치는 것처럼 큰 물을 일으켜서 덮치고 다가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서 끊기면, 이 회사에서 끊기면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자녀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데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때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그런 심리 상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 한 뿔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한 뿔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보호해 줄 테니까 용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할 수 없는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처럼 포로기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마음이 나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둘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애굽을 심판할 때 흑암 재앙과 같은 것이 있을 텐데 흑암 재앙 다음에 6월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터이니 나만 의지하거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애굽이 큰 물을 일으키면서 파도처럼 덤벼드는데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후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속아 넘어가기 쉽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세력을 다 꺾으실 것이고 꺾으시는 것과 함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거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인도하시오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수은히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며 주님을 나타내셨지만 주님을 떠나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바로의 종된 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서 더디고 뒤로 물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죄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오니 저희들 모두 순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